오늘 그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하죠. 한국 사람은 과연 누구의 자손인가?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혈통이 어디 있는지, 나의 왕, 그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령님과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이 땅의 구세주의 오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함은 원죄를 안고 있는 인간들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1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어예요. 그죠? 요셉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는 남자고 또 남편이고 아버지죠. 그죠? 대표하는 존재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요, 여자요, 아내인 마리아가 주어라는 거예요. 인간을 특징 짓는 그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정의가 됐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 방법, 그죠? 죄인의 길을 따라 하지 않고 남자를 피해서 여자의 몸을 빌리고 특히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을 오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죠? 야곱은 누굴 낳았다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말로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야 되는데 마리아라고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1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오 1절부터 2절, 1장 2절.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 누굴 낳았다고요? 아버지가 아들 낳았어요. 딸을 낳았다는 말을 안 적어놓고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했습니다. 16절 여기에서는 누굴 낳았다고요? 마리아가, 처녀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코로 숨을 불어 넣었다고 했죠.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잘 해석을 하면 생명의 호흡이고 신적인 영감이라는 거예요. 말하면 성령님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아담을 성령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인간과 다른 성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게 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한 신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성격을 소유하신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지만 또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구세주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일은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그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탄생은 부모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 욕심, 욕망,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아담과 하와가 탄생이 되고 창조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 오늘 이렇게 올리브 비전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을 이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편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임이라. 아멘. 것은요, 그 사물의 존재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필, 볼펜하고 뭐 집, 아니면 집이라는 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 하나를 부르지만, 그래서 이름은 곧 존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면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 그래요. 다 공부 좀 했지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그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름을 지어야 돼요. 집의 이름도 짓고 자녀들의 이름을 특히 잘 지어야 되고 회사의 이름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지어야 돼요? 하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름 그 자녀들 중에 이름 많은 그 흔한 이름이 하영이죠. 하영이 뭐예요? 풀어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영그룹, 글로리아 호텔. 이름 멋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름 하나 지었어요. 호텔 이름을 글로리아 호텔이라고. 거창한 이름,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만 지어놓고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값을. 영광의 하나 글로리아 호텔, 그렇죠.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주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구주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주님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와서 도우시는 거죠. 그 길을 힘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 땅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나의 왕은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신 왕은.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드리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사람이라는 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53장 2절부터 6절을 쭉 말씀, 53장 전체가 그렇지만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란 나귀를 연한 순 같고, 이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이 태어나신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목사라는 직업은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뭐 존경받고 뭐 이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못나고 힘없고 그죠? 보잘것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매를 맞게 하시고 조롱을 당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형제의 죄를 지적하기에 빨라요. 남의 죄가 금방 눈에 들어와요. 허물이. 근데 자기 죄는, 자기 허물은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슬퍼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의 사람으로 또 아기 예수로 오셨으며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왜 순종해야 돼요? 다시 한번 뻔한 질문이지만 질문해 볼게요. 왜 순종해야 할까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모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힘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몇 날 몇 시에 낳고자 하여도 그렇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네 힘으로 안 되지.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먼지까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세요. 근데 어려운 일은 빨리 놓고 싶죠. 그리고 잘된 일은 갖고 싶잖아요. 아니요. 동시에 다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적당히 사랑하셔야 돼요. 적당히.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안 주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하시되. 그럴 정도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야지 안 준다고 달려가서 장인어른 멱살을 붙잡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평범한 여인이었잖아요. 마리아가 가난한 집이었겠지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건데 천의 몸으로 난 천의 몸으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구할 온 죄인을 구할 구세주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군다나 천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죽음인 거죠. 더군다나 정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져요? 그러면 신랑은 뭐가 됩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한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그 꿈을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 그랬다는 거죠.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순종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절대로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아멘. 하나님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는 화해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들의 마음을 돌리든지 내가 더 낮아지든지 더 겸손해지든지 방법을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심정인 거죠. 말하겠어요 이걸요. 성령님이 와서 꿈에 나타나시는데 네가 아들 낳겠다는데 천의 몸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가졌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10달 동안. 그래서 요셉을 또 만나잖아요. 천사가. 요셉의 꿈 나타나서 네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데려오라고 하니까는 또 요셉조차도 믿음이 신실하여 말씀을 믿어서 데리고 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왜요? 이제는 믿음 아니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프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그렇잖아. 아프고 쓰러지고. 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믿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할지라도 믿습니다. 아멘. 기쁠 때는 뭐라고요? 찬송하시고 슬플 때는 잠잠히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는다고 또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가 맞는 건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면 환경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믿음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황당한 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져 간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을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요 전적으로 일어났어요.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